12월 16일 저는 경남 기장리에 있는 한 명성지 계곡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계곡 정말 조용한 계곡입니다. 세상의 소란과는 완전히 거리를 둔 정말 조용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그 사회나 우리 사회나 국가가 정말 극심한 소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사회나 국가뿐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가정 속에도 소란이 있을 때가 많죠. 뭐 학교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 간 사이에도 소란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정말 소란과 혼란이 정말 끝일 날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란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두고 이쪽과 저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지게 될 때 일어나는 게 소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 서로 한 문제를 두고 서로 입장이 달라요. 예를 들어가 A과 B가 있다면은 A에 물어보면은 저 B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B 쪽에 이 책임을 돌리고 또 B 쪽에 물어보면 전혀 아니라고 저 A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끝끝내 자신의 첨예한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자신은 괜찮은데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소란은 끝없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끝없는 소란은 세상 법정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법정에서 이 소란의 분쟁을 이제 재판해 가지고 어느 한쪽에는 불리하게 어느 한쪽에는 이제 더 유리하게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 법정의 판결마저도 불복해 가지고 참 더 소란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는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소란을 잠재우고 이 소란의 원인을 어떻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 소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 정말 그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창세기 22절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인류의 맨 처음 그 시조 조상이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맨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역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이제 그 사탄의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먹게 되거든요. 먹자마자 자신들이 벌거벗고도 그때는 수치스러운 줄도 몰랐는데 죄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죄의식이 생겨가지고 자신이 벗었다는 수치스러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 부랴부랴 가까이 있던 무화과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제 잎을 꺾어가지고 옷을 두르고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두려움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나무 뒤에 몸을 숲속의 나무 뒤에 몸을 숨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질책을 하시고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질책을 하시고 그네들에게 그 무화과 잎을 두르고 있는 그네들에게 그 가죽을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성경의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제 무화과 잎으로 가린 옷은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가죽옷은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지은 죄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 커버할 수 없지만은 그 부끄러움을 커버할 수 없지만은 지금 이제 한 11체 못 나면 못 되면 이제 성탄절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제 2000년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한 속죄제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속죄제를 이제 그 속죄제를 치르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은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 죄는 하나님이 사하신다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제 원초적인 복음으로 그 창세기 3장 22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겠고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저들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한 분이신데 왜 우리와 같이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또 우리 이제 모든 이제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 중 또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제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가 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 한 분이신데 때로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삼위가 때로는 이제 의논도 하시고 이렇게 대화도 하시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세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이제 삼위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악에 대해서 완벽히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십니다. 티끌만큼도 잘못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완벽히 그렇게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아시는 그것이 절대적인 완벽한 알미 맞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그 뭐 후회할 일도 없고 번복될 잘못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때부터는 어떤 이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까지 어떤 이제 마음속에 개념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은 한 번 자신이 맞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절대화하시듯이 이 불완전한 인간이면서도 한 번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화해버린다 이거죠. 양보가 없다 이거죠. 내가 한번 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여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완전히 믿어버리기 때문에 양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이든지 친구 사이든지 뭐 이 사회인 사이든지 심지어는 첨예한 이 정치 집단 속에는 더더욱 이제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생각해 버리게 되면 여기 양보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이게 맞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쥐더라도 이게 맞다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 정파 사이에서도 이 소라는 끝없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해결이 없는 거예요. 내 불완전한 내가 아는 이것을 절대해버리게 되면 해결이 답이 없는 것이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전체를 알 수 없죠. 한 귀퉁이만 알잖아요. 한 귀퉁이만 알고 또 우리 인간이 아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의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나의 이익을 감사는 나의 이익을 먼저 돌보는 이런 완전히 정의롭지 못한 이런 의식이 또 발동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불안정한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히 알지도 못하죠.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가 기울어질 수 있는 이런 편향된 마음을 가진 인간이 한번 이게 옳다고 생각해버리게 되면 상대방과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우리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뭐가 남는 겁니까? 여기 자기 부인하라는 것은 이 몸뚱이 부인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아는 것,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 인간의 의식구조 이거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안덕하는 것, 양심조차도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에 의하여 양심의 기준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인간의 안목, 양심까지도 죄로 인하여 가지고 정말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그 안목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그대로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마저도 올바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계가 왜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기독교 믿음 자체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수많은 교단들 사람들마다 첨예하게 입장이 달라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그 불완전한 죄로 인하여 양심도 병들고 정의롭지 못한 자기의 이해관계에 인하여 가지고 자기의 이해에 휩쓸릴 수 있는 이런 불완전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는 결단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버리면 뭘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빈 마음이 되게 될 적에 그런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심, 자 이런 잘못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기다리게 될 적에 그런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신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리 되보고 저리 되보고 자기 인간적인 수단을 써봤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적인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기다린 대로 정말 그때부터는 다른 거 오직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그네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온전한 이 소란의 답은 법정에서 가릴 수 없고요. 어떤 그 누구라도 이 소란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한 것이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이것조차 틀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첨예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 무조건 내가 옳다는 것보다도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의 생각도 맞을 수가 있다는 이런 마음을 전제하고 접근하게 될 적에는 어떤 문제 해결이 소란스럽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모든 이런 자아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비록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만은 실수 없는 정확한 바른 판단을 낼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그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앞으로는 소란 속에 무조건 내가 옳다고 이렇게 들이밀기보다는 한 번 더 내도 불완전하다. 내가 아는 이것은 우주적인 알미 될 수 없다. 나의 불완전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이 틀렸다고 무조건 이렇게 결론 낼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의 상대방의 입장도 맞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천천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 소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조용한 여기 장안사 계곡입니다. 근처에 왔다가 이 영상 찍으려고 일부러 이 장안사 계곡에 들렸습니다. 이 잔잔한 계곡처럼 이 세상도 소란이 없는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